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묻습니다. 책임질 때까지 묻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약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 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면서 피해를 입힌 입장이 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모두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따서 나눠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와는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책임 전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책임을 전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책임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뱀도 저주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남 탓하며 떠넘긴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든지 아담에게 전달받은 하와이든지 순종하지 못한 책임은 그 당사자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지 않는 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 탓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남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드는데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은 같은 맥락인데 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 당한 만큼 보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해롭게 하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눈을 해롭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빨을 한 개 빠지게 만들었다면 나도 이빨을 한 개 빠지게 만들면 됩니다. 1대1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치입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치. 최대로 거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피해를 당하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초과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눈 하나를 잘못되게 만들면 나는 2개를 잘못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빨을 하나 뽑게 만들면 나는 2개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초과 보복하는 건데 인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그냥 요즘은 지나가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초과 보복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초과 보복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공적으로 정해놓은 한계입니다. 공적으로 한계를 딱 정해놨습니다. 거기까지야. 눈에는 눈까지야. 눈에는 눈인데 눈보다 더 가면 안 돼. 동해, 동양, 같은 양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은 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눈에는 이에는 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에 대해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피해자의 중심에서 보복하는 건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이제 그 부인이 같이 있었던 모양이죠. 부인이 근데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쳐가지고 애가 낙태가 됐어요.
근데 그 낙태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낙태만 되고 다른 해가 없다면, 다른 상처를 받은 게 없다면은 남편이, 그 부인의 남편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너 벌금 얼마 내? 배상해. 이 청구하면 재판장이, 대부분 다 제사장들이 했죠. 이 재판장들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벌금형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태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해가 생겼다,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인의 배를 쳐가지고 낙태한 것뿐만 아니고 여인의 눈을 상하겠다면 가해자가 눈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해자 책임이에요. 이를 상하겠다면 내 이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해자의 책임이에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뱃속의 생명을 낙태하게 했을 때는 벌금형인데, 근데 낙태가 아니고 다른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벌금형으로 하게 되면 가해자가 만일에 부자일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일 경우에는 그냥 돈 몇 푼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쳐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그러면 부자는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가볍게 이길 수 있죠. 사람 한 명 다치게 하는 거야, 뭐 돈으로 끝내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교만함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겠죠. 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벌금형을 하지 않고 가해자가 동일하게 1대1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가 피해자일 때는 같은 범위 내에서만 보복이 가능하고, 내가 가해자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빠지게 했는데 내가 2개를 빼버리면 저 사람 또 열받아가지고 나 이빨을 또 더 빼려고 할 겁니다. 그럼 보복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피해를 당했을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지 마라. 상대방이 네 눈을 해롭게 했다 할지라도 너도 눈 해롭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구약의 법인데, 내가 그 법을 다시 내가 새로운 입법자로서 말하는데 그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손해를 당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다. 모욕을 당해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맞았다고 너도 맞대어서 때리지 말고 너 다른 편 돌려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보기이신 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악한 자 대적하지 마, 보복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은 창조와 연관해서, 사랑과 연관해서, 언약과 연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드러납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이런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책임이 있죠. 창조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책임을 낳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언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죠. 예수님의 피로, 내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고 우리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수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나도 때려버렸다.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면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얘기를 니느웨에 가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인데 근데 서쪽으로 그리스, 다시스, 지금의 그리스죠. 그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7절에서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입니다. 재앙. 배가 침몰할 위기에 몰렸죠. 요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폭풍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서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깨웁니다. 너 왜 자고 있어? 일어나. 깨웁니다. 마지못해서 일어난 모양이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너 어느 민족이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심장을 찌르는 슬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입으로 하나님 지금 믿는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 네가.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해? 참 슬픈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요나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요나가 나는 모르는 일이야. 태풍을 내가 만들어? 배 전문가인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요나가 고백한 게 나오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거죠.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이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용기 있고 책임지는 말입니까? 요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정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배와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책임 있는 행동이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서 이제 이 재앙을 멈춰야 되니까 요나가 죽을 줄로 알았죠.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육지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해고 당했나요? 너 다른 데로 갔으니까 너 선지자 해고
아닙니다.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거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책임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행동이 다르게 드러났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원인이 자기 탓이라면서 책임지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과 배를 위협하던 풍랑이 잠잠해졌고 죽을 뻔한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나를 달리 말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책임질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로 이제 직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옵니다. 모세, 지도자죠. 백성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죠.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도 책임과 연관이 있고 사랑도 책임과 연관이 있고 언약도 책임과 연관이 있지만 사명도 책임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잘하면,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면 상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하면 책망이 있고 벌이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곳곳에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도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도 사명이니까. 책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인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마지막 부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난 뒤에 요단강 오른편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지난주에 보셨던 그라사인의 땅, 그 길르앗 땅, 풍요로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길을 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 지파 반은 안정된 삶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땅은 얻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눌러 앉으려고 한 거예요. 우린 갈 필요 없지 않냐, 우리 땅 다 얻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왜 9지파 반을 낙심하게 만드냐, 너희들 가야지.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얻게 된 것도 9지파 반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날이 오래도록,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대략 5년입니다. 5년 동안 가족들하고 짐승들을 다 놔두고 요단강을 제1번으로 건너가서 9지파 반보다 앞에 건너가서 이 가나안 전쟁을 다 수행이 끝나기까지 9지파 반이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적들이 우글대는 곳인데 그 길을 놔두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죠. 이 넘어갔을 때 이 9지파 반을 낭망시키지 않고 넘어가서 도와주는 그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건너가서 정말 5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고 9지파 반이 땅을 다 얻게 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지키는구나. 여러분 무려 5년입니다.
가족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의 책임인 거예요. 자기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12지파 체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웃은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책임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라 그랬죠. 이웃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이웃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태원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린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온몸이 다 동원됩니다. 이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니까, 책임이니까, 사랑이고 지체니까. 이태원 참사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3명이 30여 명을 구했습니다. 3명이서. 미군들이니까 이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무를 뽑듯이. 밭에 무가 이렇게 다 자라면 조금 올라왔는데 그걸 자꾸 뽑으면 쑥쑥 나오듯이 사람을 번쩍 들었다가 안전한 곳에 옮기고 번쩍 들었다가 안전한 곳에 옮기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3명에서 30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서 찾았죠. 그 의인들을. 파키스탄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온 남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5명에서 20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29일 밤부터 30일 아침 7시 반까지, 그러니까 밤 꼬박 새면서. 그래서 자기 기억으로는 4명 정도가 의식이 돌아와서 살렸다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괜찮았다.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뻤다.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못 살린 것이 아직도 슬프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도 위험한데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가도 누구도 말 못할 상황인데 왜 안 도와주고 가? 이렇게 말 못하는데 자기도 위험하니까. 그런데 더 못 도와줘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니까. 민족은 다르지만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 목숨을 걸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책임감을 높게 만드는 거죠. 말씀 마치죠. 여러분, 천주교 우리가 혼합주의다, 이단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배울 게 있잖아요. 그 벽에 붙어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나중에 한 가지 더 붙였죠.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몇 단어 안 되는 이 말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화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저 책임 회피하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시스템 탓하고,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책임 안 져도 되죠. 책임질 만큼 졌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